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마지막 제3편입니다. 14장 영혼을 구원하고 신앙을 전수하라. 전도가 힘든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전도의 특징은 분업화이다. 분업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일, 교회로 데려오는 일, 복음을 제시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일을 모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분업화이다. 가정교회 전도는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고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장, 목원, 목자, 목녀, 담임목사, 교회가 각각 전도해서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분담해서 이루는 것이다. 목원은 VIP를 목장에 데리고 온다. 목자는 목원이 데리고 온 VIP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한다. 목사는 생명의 삶을 통해 VIP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면 된다. 전도의 분업화가 좋은 이유는 담임 목사가 전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원은 VIP를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에 보내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확신이 생겨 마음 놓고 VIP를 목장과 교회로 초청한다. 또한 VIP는 담임 목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담임 목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 충성하게 된다. 전도 후 양육도 생명의 삶과 함께 확신의 삶으로 신앙의 기초를 확립시켜준다. 확신의 삶 공부는 목자가 1대1로 예수를 영접한 새신자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이 습관화되도록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분업화하면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도 나누어 맛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되려면 비신자 전도를 위한 배수준을 쳐야 한다. 그것은 기신자를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기신자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교회는 많이 있으니 가정교회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접고 VIP 전도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신자 등록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신자를 받을 경우 가정교회의 순수성이 흔들릴 수 있다. 비신자 전도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교인 수를 수백, 수천 명이 되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100명에서 200명쯤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20, 30년 목회하고 은퇴할 즈음 비신자 전도를 통해 이 정도의 교회를 이루었다면 기신자들의 수평 이동에 의해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보다 주님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물론 기신자의 등록을 예외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다. 신약교회를 경험해보고 싶은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조건부로 받아들여 신약교회 회복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부부 모두 교회 다니지 않은 지 2년이 넘었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락한다. 물론 예수 영접, 생명의 삶 수강, 그리고 목장에 빠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피해를 준다면 어떤 경우에도 기신자 등록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 집단으로 교회를 옮기겠다면 예외 없이 거절해야 한다. 다른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하던 중직자도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을 허락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전 교회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아오도록 한다. 가정교회는 수평적 전도와 함께 수직적 전도, 즉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중시한다.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학교 사역자는 부모를 돕는 것을 사역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정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목장에서 자라며 가정교회에 익숙해진다. 이들은 목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과 섬기는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장년 목장에 참여하면서 어린이 목장 모임도 가지게 한다. 어린이 목장이나 청소년 목장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도구다. 그들은 어른들의 목장에서 사랑을 받고 자신들이 직접 목자가 되어 성경적인 리더십을 익힌다. 어린이 목장은 비신자 전도의 통로가 된다. 비신자의 자녀들이 목장에 참석하여 좋아하면 그 자녀들의 부모가 전도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정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상급학교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게 된다. 어린이 목장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역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는 교인 중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찾아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 평신도를 활용하고 키우는 것이다. 신학생 전도사를 쓰는 것보다 평신도 전문 사역자를 키워서 맡기는 것이 훨씬 사역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효과적이다. 이 모든 일에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로 기다리고 투자해야 한다. 가정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싱글 목장이 있다. 가정교회는 청년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버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장년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서도 가정교회의 단순한 성경 접근이 적용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20세 이상은 모두 장년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장년으로 대우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개념만 있으면 청년들도 장년처럼 매주 남녀가 가정에서 모여 식사하며 목장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싱글도 장년이므로 목장 선택의 권리를 준다. 싱글들끼리 모이는 싱글 목장으로 가든지 부부가 모이는 부부 목장으로 가든지 선택할 수 있다. 싱글 목장은 부부가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이 좋다. 청년들은 목자 목녀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싱글을 목자로 세울 수 있으나 그 본질과 형태는 다 똑같은 것이다. 싱글 목장, 즉 청년 목장은 일반 교회에서 보는 청년부나 소모임이 아니다. 싱글 목장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집에서 모여야 한다.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목장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교회 존재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VIP가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일 오후에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청년부 담당 목사의 설교만 듣는 청년들은 담임 목사를 자신의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진 청년은 청년부에 속하는 나이가 지나거나 결혼을 해도 계속 청년부에 남아 있으려 하고 최악의 경우 청년 담당 부목사를 데리고 나가 청년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 청년이 주가 되는 예배를 따로 가질 경우에도 설교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한다. 20살이면 어른이다. 20살이 된 어른들을 애들로 취급해서 교회를 섬기는 책임과 의무로부터 열외시키면 안 된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는 교회 리더십에도 참여시켜서 젊은 지도자들이 늘어나도록 하여 교회의 노화를 막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건강한 신약교회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5장 전부를 바칠 정도로 가치 있는 사역. 신약교회 회복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 가정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 오랫동안 버티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다. 버티면 된다. 오래 버티면 된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오롯이 버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사명이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신약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자부심에서 나온다. 신약교회를 목표로 뛰는 이들은 가정교회를 하다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주님이 순교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과 배짱으로 버틴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버티는 것이다. 조선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버티고 버티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된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목자 목녀에게 목장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일 때 성공한다. 그들이 목장에 쏟는 열정, 시간, 에너지, 기도, 마음과 헌신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에게 목장 사역은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다. 목장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목자 목녀는 목장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붓는다. 목장을 돌본다고 가정과 직장을 내팽개친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삶이 가정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신의 생활을 목장 사역에 맞추어 조정한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공허감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일에 지친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지 못한다. 목자 목녀는 목장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 일에 올인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다. 목장은 친한 교인들끼리 모여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임이 아니다. 그곳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운명을 영생으로 바꾸는 현장이다. 목장에서 만난 VIP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과 자손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만 돌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목자 목녀가 되어 이웃의 운명을 바꾸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엄청난 특권에 감사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이다. 목장을 최우선으로 섬기면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유익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체험이 있기에 목자 목녀는 더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가정교회 사역은 단순히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것 이상의 큰 그림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는 거룩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려는 제2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올인하게 된다. 담임 목사가 가정교회에 헌신하면 목자 목녀도 따라가며 헌신하게 되어 있다. 가정교회는 모두가 모두에게 헌신하는 교회이다. 가정교회가 큰 물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목장, 목자, 목녀 등 가정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들, 주중에 한번 가정집에서 남녀가 같이 모이는 목장 모임, 목장 식구들과 반드시 나누는 식사, 5개의 필수 상공부, 예수영전 모임, 섬기는 리더십, 숙식을 제공하며 진행되는 세미나, VIP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기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것들은 가정교회의 고유한 원칙이자 문화이다. 이런 문화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칙과 관행을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 신약교회 회복이 구호로만 그치고 가정교회 목장, 목녀라는 명칭과 상공부라는 이름의 성경 공부만 남는 것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투를 벌이듯 가정교회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 가정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할 핵심의 정신은 성경대로이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성경대로를 구체화시킨 세 축과 네 기둥에 따라 자신과 사역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신약교회의 열매와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제6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교회,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교회 16장 신약교회 회복의 해법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물질주의, 성공주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는 쇠락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의 대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신약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10%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형교회가 가정교회로 많이 전환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교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과 같은 모습이다. 한국교회의 의인 10명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국리히 여기사 유럽교회와 같은 쇠락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정교회는 성경대로라는 원칙을 붙들고 진정한 신약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결정적 소수가 되어야 한다. 가정교회 목회의 행복은 비신자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다. 가정교회에서 비신자를 VIP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 나간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시는 집 나간 자녀이기에 우리에게도 VIP가 되는 것이다. VIP가 구원받을 때 맛보는 기쁨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VIP를 통해 맛보는 것이다. 성경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한 영혼이 돌아와도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했다.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는 평신도나 목회가 재미없다는 목회자들은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의 참 기쁨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목자 목료가 된 다음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IP의 영혼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또 다른 행복은 이기적이고 소비자적이었던 교인들이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오늘의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로 변해버렸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채우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자기 욕망을 채워줄 때 표현하는 말이 되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거나 자신에게 큰 희생이 요구될 때는 서슴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섬김이 삶에 얼마나 배어 있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 나는 섬기러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섬김의 영역이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김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정교회의 두 번째 행복이다. 세 번째 행복은 교회로 인해 목사와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말 행복한 목사와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목사나 교인은 행복해 줄 수밖에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가정교회다. 17장 이 시대의 교회 생존 전략. 목회자의 소명과 부르심은 세 가지 질문으로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가? 둘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사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소명은 삶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평신도가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께는 이중으로 손해다. 귀중한 평신도 사역자를 한 사람 잃어버리니 손해고, 소명 없는 목회자가 하나 생기니 또 손해다.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목회자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평신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평신도로 설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힘차게 확장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목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평신도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게 한다. 목자 목료로 사역을 잘해서 열매가 확실한 자 중에 목사로의 소명을 받으면 전문적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 된다. 교회 개척도 이렇게
평신도 목회 경험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가정교회로 개척을 하려는 목회자는 원형 목장으로 시작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척 멤버 없이 순수 가정교회로 개척하려면 교회에서 시작하지 말고 섬김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섬김의 대상은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보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는 것이다. 개척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사역의 주된 무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가정교회 개척은 개척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연합의 장점은 여러 교회가 합쳐서 연합할 때 각각 따로 예배 초소를 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예배 초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배 인원이 많아지니 주일 예배가 살아난다. 설교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모든 봉사도 돌아가면서 하거나 함께 하는 것이다. 상 공부는 생명의 삶 외에는 연합으로 할 수 있다.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개인적인 야망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18장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 교회. 건강한 신약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성, 정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 앞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탄은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비판하게 한다. 그러나 비판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비판보다는 원칙, 소통, 섬김, 나눔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살 길이다. 가정교회는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로운 은퇴와 지혜로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후임을 정하기 전에 등역할 수 있는 자를 찾아야 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역경을 극복한 경험, 대인관계, 충성도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은퇴하는 목사는 후임 목사를 키워서 사역을 물려주는 것이 최선이다. 가정교회 문화를 잘 이해하는 후임 목사가 오면 지금까지 해온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굳이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잘 세워진 터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다. 가정교회로 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열한 목회다. 치열한 목회만이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치열함 가운데 강력한 것이 금식이다. 다니엘 금식기도, 세겹질 금식기도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목회자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가 더불어 금식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 자신의 목회 역량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치열하게 목회를 해서 비신자 전도에 의한 교회 부흥과 신약교회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성경에는 위기 상황을 금식을 통해 해결하는 예들이 허다하다. 여호사밧, 에스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신학적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의 모본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경의 본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한다. 가정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처음에 꿈꾸셨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정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가정교회가 대다수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렇다고 일반 큰 교회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내부 갈등으로 교인들이 흩어질 때 대형 교회는 탁월한 설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처 입은 지역교회 교인들을 받아들여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다. 풍성한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사역과 공익사역을 통해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높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면 고집스럽게 일반 교회와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범위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룹에서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몸부림쳐야 한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면 인정과 칭찬이 아닌 거부와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 교회 의식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칭찬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한 전쟁에서 한 사람도 적을 사살하지 않았지만 부상자를 살려낸 야전병원 군의관이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았다. 비록 정과는 없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 군의관처럼 되면 좋겠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어떤 비판과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사명감으로 지키며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천국의 최고 무공 훈장을 받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상 안에서 녹고 부서지고 썩어지기를 소원하며 비록 세상에서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간 교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다. 이상으로 최영기 목사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의 리뷰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 책을 정리한 영성책방의 독후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일반 교회 목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거의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 신약교회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이 책 이전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였습니다. 그 책은 1996년에 출간되었는데 그때 책을 사놓기만 하고 읽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2016년 어느 날 책장에 꽂힌 그 책을 집어들고 가슴에 스파크가 일어났고 그해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후 2년간의 숙고 끝에 2018년 1월부터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가정교회 전환 후 이 책을 틈틈이 읽으면서 올해 부활절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의 교재로 삼기로 하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고 정리하면서 가정교회의 전환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따라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된 7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가정교회가 성경적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거듭 주장한 대로 가정교회는 성경적 신약교회의 현대 버전입니다. 세 축과 네 기둥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신 목회의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제자 삼으라 하는 대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둘째, 영혼구원주 회심 성장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때나 또 지금까지도 남다르게 성장하는 대다수의 교회는 거의 다 예외 없이 다른 교회 출신의 성도들이 찾아온 이른바 수평이동으로 커진 경우입니다. 수평이동으로 인한 영적인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교계의 빈부의 차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수평이동의 성장도 코로나 이후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죽으나 사나 오직 비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회심 성장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셋째, 가정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교회로는 성도들이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주일 예배 중심이 되다 보니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목장이라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가족 이상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적 신약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관과 조직이 되어 일종의 계급제도가 생긴 것이죠. 그 결과 중세 암흑시대가 되었고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론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평신도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안 나온 평신도가 목자 목녀가 되어 목사 못지않은 사역자, 목회자가 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다섯째로 가정교회는 목사나 성도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주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가정교회가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위축되거나 불만족스럽지 않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우가 보편화되는 교회는 가정교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섯째로 가정교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유일한 한국 교회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거의 한 세대가 지나도록 한국교회 쇠퇴는 반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잃어버린 지난 3년 동안 기존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비신자들을 향한 전도는 더욱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닌 본질로서의 가정교회 목회가 더욱 힘을 얻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목사인 저 자신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영기 목사님이 책에서 말한 그대로 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목회자가 실패한 목회로 인해 혹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대부분 비교 의식 없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갈등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올바른 목회 방향을 향해 만족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위임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나 아름답고 명예로운 은퇴의 모습이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준비로나 모든 면에서 가정교회 목회자들, 특히 최영기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많은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목회자의 삶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만하다 하는 가능성과 희망이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더욱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좋은 교과서와 매뉴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영성 책방의 한마디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